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로마 원로는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존귀한 자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그 통치 기간은 로마의 평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있었던 내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칭호를 원로원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속하는 거주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로마의 호적제도는 사실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호적제도는 로마의 호적제도와 좀 달리 고향까지 가서 직접 가서 호적을 해야만 하는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제도였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쉬운 호적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번거롭고 어려움에 따르는 유대의 호적제도를 따른 것은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습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임신 중인 아내 마리아를 홀로 둘 수 없어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절과 5절을 보면 누가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가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을 반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한 미가 선지자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유다 족속인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성령을 잉태한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신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적하라고 명한 것은 분명히 로마 황제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그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맞춰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말씀하심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온전할 수가 없죠. 그 길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능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은 결국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삶은요, 늘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의 결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먼저 의지한다면 그는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섭리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간에 진정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주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계획을 맡겼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처럼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장에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 밥통입니다. 밥통.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짐승 밥통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느 엄마가 처음 낳은 그 아기, 처음이든 둘째든 10째든 상관이 없죠.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기를 짐승 밥통에 누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엄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다시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우리만 여관으로 배울 때 헬러 카탈리메라는 이 단어는 객실,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숙소가 맞는 거예요. 숙소. 이 숙소는 안뜰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건축되어 있는데 안뜰 한쪽에는 나귀와 낙타, 소와 염소를 위한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라고 명령하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에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니까 이 숙소마다 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처가 되는 그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 예수님을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는 해산을 코앞에 둔 만삭의 여인에게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와서 운이 좋게 방을 얻었습니다. 좋죠. 오랜 여행 속에서 편안하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아기를 낳을 만삭이 될 여인이 이 숙소 저 숙소 다니면서 제발 아기를 좀 낳게, 내 아기를 제발 누일 수 있는 방을 잠시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그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이 여관 저 여관, 이 숙소 저 숙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내 아기를 누일 수 있는 그 방 잠깐만이라도, 나는 길가에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외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아기만은 잠깐만이라도 누일 수 있는 방을 달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리 오시라고, 제 방 쓰시라고 양보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잠시라도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것이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누구라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가장 그 수가 작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그 수도 적고 매우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만삭이 된 여인이 아기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처하는 그 방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도 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인간으로 낮추고 낮춰서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요, 최소한도로 평가해도 최소 2단계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섬김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그것도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 다윗의 집 가문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당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해산을 코앞에 둔 만삭이 된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유가 아닌 방에 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알려지며 특히 이렇게 성탄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당시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하고 그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직접 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뭐죠?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어머니를 동원하고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는 한낱 인간인 저처럼 부족한 인간인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내가 내 권리를 왜 포기해? 더 높아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는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분을 내세워서 권리만을, 대전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아무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 사건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듯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왜 굳이 발을 닦아주셨냐라는 거예요. 얼굴을 닦아주실 수도 있고 손을 닦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졸업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냐? 시간처럼 보면 지금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모바일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러면서도 학력을 자랑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수없이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도, 지식도, 힘도, 능력도, 사람도 결국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포기하는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자리예요.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려고 하고 그 연습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냐? 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으실 때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짓밟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남자란 이유로 인정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권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예수께 손을 내밀어주고 내 것을 좀 나눠주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는 매일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은요, 1년에 한 번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진정 낳고 다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정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과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경의 몸을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 역시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짐과 성경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 오신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영적 예배를 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것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참 화려합니다. 참 분주합니다. 참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산타를 반기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닮아 낮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하여 더 높아지고 내 이익을 볼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위에 누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상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진 사랑과 새 생명을 주셨고 주님을 아버지와 그를 살아가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진정 그 주님을 기뻐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진정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낮은 자리에서 단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진정으로 낮아지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진정 아름다우시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 화려한 산타를 기뻐하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아기 수령을 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오.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로 진정으로 그 주님을 야망하게 되게 해주시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 주를 예배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그 주를 찬양하며 그 주님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성경의 본문을 보이신 주님처럼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내 권리를 좀 내려놓음으로 낮아짐과 성경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